어제 강복 70주년을 맞은 조국에서는 정말 한 주 동안의 대축제가 벌어졌었죠. 조국의 독립을 우리도 멀리서나마 다시 한번 축하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바라고 머지않아 평화 통일의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교우 여러분과 함께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 안과 밖에서 수고 많이 하신 회원 여러분 모두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교회의 든든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남성교회 주관으로 피크닉을 다녀왔는데요. 여러 가지 준비로 애를 쓰시고 풍족히 먹여주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저는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너무 무리해서 지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모든 남성교 회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남성교 회원이랑 우리 교회의 남자 성도들은 다 어떻게 돼요? 남성교 회원입니다. 내가 남성교 회원이라는 거 다 아셨죠?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해방을 맞아서 조국으로 귀환할 때에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한 번에 한꺼번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1차 귀환은 고레스 왕이 해방 칙령을 발표한 후인 주전 53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수룹바벨 총독을 세우고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허물어졌던 성읍을 세우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주전 516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명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후에 80년이 지나서 주전 458년에 학사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어느새 80년이 지나면서 나태해져 버린 1차 귀환자들을 일깨워서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당시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만연해 있었던 혼혈 결혼을 금하는 등 이미 레위 사람 가운데 혼혈 결혼한 사람들도 다 내쫓는 등 이렇게 강한 종교 개혁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3차 귀환은 에스라가 돌아온 지 13년 후인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 돌아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었는데요. 그 후에는 에스라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총독으로서의 12년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갔다가 후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높은 관직인 술관원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술관원이란 오늘날에는 없지만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시음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술에 독약이라도 타 있다면 왕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술관원은 왕의 가장 측근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이며 단순히 왕의 술뿐만이 아니라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사를 논하기까지 하는 왕의 오른팔과도 같은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역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이 머물고 있던 수상궁에 함께 머물러 있었을 때 마침 자기의 형제 중에 하나니가 유다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 1차로 귀환했었고 2차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느냐고 안부를 물으니 하나니는
그들이 지금 큰 환란을 겪고 있고 성전은 재건되었을지 모르지만 성벽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면서 슬퍼하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이방 땅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성공한 사람이어서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늘 고국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하며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동족의 어려운 형편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백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강건하게 세워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1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사람이란 자기가 섬기고 있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조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었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가면서 조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리라는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워낙 고집이 센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만일 잘못해서 그런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자기의 지위가 박탈당할 수도 있고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보다 먼저 돌아온 귀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 할 때마다 무력으로 막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그들이 강건해지면 혹시 페르시아를 거역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때는 기슬월이라고 합니다.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입니다. 그 후 4개월이 지난 니산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이 니산월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왕 앞에 나아간 느헤미야에게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당시의 술 관원들은 왕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얼굴에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행여나 왕의 마음에 심려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내 조상들의 성읍이 불에 타 있어 황폐해져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재차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순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묵도를 드린 후에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어 유다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말을 좋게 여기면서 그래 간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고 너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한 번 더 왕께 구하기를 제가 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행 조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성벽 재건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내줄 수 있도록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거기에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내주면서 그를 호위해서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회가 왔을 때 구체적으로 자신의 계획과 필요를 왕께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 중에 받았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과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워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천리길을 지금 단숨에 기대감에 차서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미 귀환한 자들은 느헤미야가 왔다,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느헤미야가 왔다 기뻐했지만 주변에 살던 총독들, 그리고 늘 예루살렘 이 거민들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근심을 하면서 한편에선 그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방해할 것이다 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개의치 않고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수행 비서만 데리고 현지 답사를 실시합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 주변을 둘러본 곳입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을 마치고 자기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모든 예루살렘 주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노고를 충분히 압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은 황폐해진 상태 그대로 있고 성벽은 저렇게 허물어져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치를 더 이상 겪지 않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합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귀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으며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그 강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간증도 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격려하며 성벽 재건의 비전에라는 이런 동기를 부여하자 온 백성이 일어나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런 훌륭한 리더들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날에 많은 분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리더를 찾아보라 하면 여러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꼽습니다. 저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느헤미야가 같은 이런 리더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통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우리는 12절에서 멈췄지만 이 3장 전체가 지금 읽은 말씀대로 계속됩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디서부터 어느 부분의 성벽을 재건했는지, 문짝을 어떻게 달았는지, 문고리를 어떻게 달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만 7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직업도 15가지나 되는 다양한 직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느헤미야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과업을 자기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총 32절 중에서
28번의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그 다음이라는 것은 일의 순서상 그 다음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거대한 과업에 참여한 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주어진 할당 구역에서 열심히 성을 건축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방관하고 나중에 불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동요하지 않았고 모든 백성들이 끝까지 성벽 건축에 참여하도록 격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회 안팎으로 지붕 공사나 문짝 달기, 성마가 에베뉴 정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가장 보람된 것이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옆에서 조수의 역할을 하며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협동의 정신이 우리로 큰일을 하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가급적 모든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정상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몰라서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했다 하는 그런 일은 적어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을 분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이 성벽의 주변은 141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폐허가 되어 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2-3km가 되는 그 성 둘레에 주변으로 무너진 성벽의 돌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잡초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귀한 자들도 어떻게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지쳐있는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일을 분담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성벽 재건을 위해 노역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을 쌓게 했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이었고 대적의 반대에 부딪혀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각 사람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성벽을 쌓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할당해 줌으로써 집을 떠나야 하는 부담도 없고 개인적으로 자기 집 주변이므로 더 애착을 갖고 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가 아니라 집안의 가족들, 남녀노소 모두가 여성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단 52일 만에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1절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다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대제사장들이 나서서 양문을 건축을 했습니다. 양문이란 양의 문으로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단을 향해서 갈 때에 통과해야 하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문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도 제사장들이 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문을 달고 양문 주변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각 사람에게 무조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적성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일을 분담시켜서 이 큰 과업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남선교회를 비롯하여 여선교회 또 그 외의 모든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 몇몇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인 모든 회원들이 작은 일이라도 나누어서 참여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하면 부담스럽지만 서로 조금씩 나누어서 분담해서 하면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참여자들의 소속감도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은사대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3장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 15종이나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각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은사를 가진 대로 섬기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서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8절에서는 금장색, 대장장이들이 나오고 향품 장사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이 백성들 가운데는 목수도 있었을 거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페르시아로부터 성을 쌓는 전문인들도 참여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 은사대로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젊어서 집사로 섬겼을 때 여선교회 총무로 뽑힌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이므로 감당은 했지만 제가 섬기면서도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섬겼는지 모릅니다. 후에 저의 은사 점검표를 해보니 제게는 가르침의 은사,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저의 은사대로 섬기다 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교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골고루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우리 교인들이 다양하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활기 있는 봉사자들로 인해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많아야만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다 채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이만큼 있다면 이 교인들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모든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써서 그렇지. 그래서 은사대로 열심히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유한 귀족 가정의 아들이 어느 날 시골로 놀러를 갔습니다. 거기에 호숫가에 있는 호수에서 수영을 하려고 덤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드는 순간 발에 쥐가 나서 수영은커녕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귀족의 아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자 그 소리를 들었던 주변의 한 농부의 아들이 뛰어가서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이 시골 소년과 친구를 맺기로 했습니다. 둘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13살이 된 시골 청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귀족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넌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그러자 시골 소녀는 난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런데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아이들도 형제도 9이나 있으니 나는 그런 의사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아마 우리 친구가 커서 의사가 된다면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 그는 아버지를 졸라서 그를 런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시골 소녀는 후에 런던의 의과대학에 다니게 되었고, 그 후에 포도당 구균이라는 세균을 연구해서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항생약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드 플레밍입니다. 그리고 그의 학업을 도왔던 귀족 소녀는 후에 자라서 정치가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단 26살의 나이에 영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정치가가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었던 전쟁 중에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무렵의 폐렴은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한번 걸리면 회복이 어려운 무서운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 플레밍이 만들어낸 페니실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급송이 되어서 그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골 소년이 2번이나 귀족 소년의 생명을 구해 주었는데요. 이 귀족 소년의 이름이 윈스턴 처칠 수상입니다. 부유한 귀족의 아들 윈스턴 처칠이 만일 어린 시절에 이 시골 소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의 재능과 그의 은사를 무시했더라면 이 시골 소년이 어떻게 의사가 되어 페니실린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한편 이 윈스턴 처칠은 이 시골 소년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페니실린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그의 목숨도 폐렴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족 소년과 시골 소년의 깊은 우정과 서로에 대한 관심은 농부의 아들을 의사로 키워 노벨 의학상까지 받게 했고, 귀족 소년은 전쟁 중에도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했던 위대한 수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해도 작은 일에 함께 참여하다 보면 자기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은사대로 섬기면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리더들은 작은 일에도 많은 교우들을 함께 참여시키고 그들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교회들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교회적으로는 더욱 힘차게 부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한 사람의 섬김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75명의 이름과 그들이 한 일을 지루하리만큼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왜일까요? 우리 읽는 사람이 힘들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절에는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힘써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룩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써서 일했다는 이 힘써라는 한마디를 통해 바룩,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수고했는지 우리가 다 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으며,
둘째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일을 분담하여 동역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 성벽 재건의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회별로 또 위원회별로 사역팀별로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적용하고 상부상조 협동의 원리를 따라 봉사하는, 그래서 섬김을 섬기는 자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